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송태환 수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창립기념주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전 가득 하늘의 영광이 충만케 하사 어두웠던 육신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전쟁과 환난, 기근과 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주여 건져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화평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교자의 복음신앙과 순국 선열의 희생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기도가 힘이요 선교가 국력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공의로운 지도력과 옥류함을 주셔서 흩어진 민심을 모아 국격을 높이며 다시 발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수많은 목회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말씀의 능력이 갑절로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쉼없는 비전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하게 붙드시고 내주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명성교회 지난 45년간 7년을 하루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부흥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이어져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창립기념주일 예배와 한 주간 이어지는 선교사대의 모든 행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여하신 세계 선교사 가정의 헌신을 위로하며 국내 모든 선교기관마다 선교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다가올 희년과 다음 세대에 이르는 선교의 비전을 온 성도와 함께 다짐하는 귀한 주일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솔리스트 사중창과 기악 앙상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름으로 채워져야 빛이 난다,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 감사, 영광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모든 순서 하나하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순서를 맡아주신, 서곡을 맡아주신 분들은 1부부터 4부까지 하시기 때문에 예배하시고 이제 처음에 하시고 나가셨고, 또 중간에 우리 솔리스트와 기악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찬양대가 힘차고 거룩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말씀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80년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우리가 명일동으로 이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명일동으로 이사 오던 날과 그 해안교회를 떠나가던 그 모습, 또 여기 와서 첫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살기 시작한 그 모든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45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45년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이 그냥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주일이겠지만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점점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 사라져버렸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다윗은 점점 그 불이 밝아지며 번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교회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교회는 점점 밝은 빛을 발하게 될 것이며, 사람만을 기리고 사람만을 기억하는 교회는 점점 사그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개선문 대신에 제단을 쌓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역사 이야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952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기도의 절실함을 느끼면서 우리 나라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가 기도 기념일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입법을 하게 해서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이게 1981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5월 첫째 목요일 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교 분립 원칙에 의해서 미국은 1800년대 초반에 이미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미국의 의회와 정부 안에 기독교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정권인 조 바이든 정권 때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기도 기념일을 맞아서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 모든 미국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당시 있었던 팬데믹의 종식과 인종차별의 문제점, 환경 이슈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언어들로 기도를 했는데, 그가 한 가지 빼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타깝게도 바이든 대통령은 캐톨릭 신자이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God bless you 같은 상용적인 말은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잘잘못이 다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계속해서 이 국가 기도 기념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조지 부시는 2008년에 무려 42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고, 버락 오바마도 2016년에 하나님을 14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아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빛이 되셔서 이곳을 비춰주실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진정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선교사 대회를 함께 열면서 전체적인 주제를 세상의 빛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주제 구절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남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빛의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통적인 주제 해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사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을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빛 가운데 우리를 등불이라고 부르시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등불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빛이 존재합니다. 수만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전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또 우리가 핸드폰으로 켜는 플래시가 있고, 수많은 빛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을 반사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빛을 생산하는 빛이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다른 빛입니다. 빛을 반사하는 것들은 특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달은 태양빛을 우리에게 반사해서 비춰줍니다. 달이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달이 우리에게 은은하게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은 태양빛을 받은 다음에 우리의 그것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에 떠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빛이 이렇게 반사하는 빛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어떠한 행성만 빛을 만들어냅니까? 태양만이 빛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행성입니다. 태양 외에는 다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춥고 덥고 때로는 완전히 얼어있는 행성들입니다. 정말로 에너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행성들만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등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등불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빛을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등불에 쓰이는 에너지가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을 통해서 등불은 빛을 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등불은 기름이 없다면,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다면 절대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채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기 쉽습니다. 아, 맞아, 내가 선한 일을 행해야지, 내가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오늘 말씀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름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빛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도 다 나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빛이 나는 존재인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탁월함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돕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채워지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나는 채워지고 있는가? 우리 선교사님들도 내가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등잔에 기름 대신에 물을 채우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물로 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등불 안에 돈을 구겨 넣으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등불 그 등잔 안에다가 내가 박사야, 내가 변호사야, 내가 의사야, 내가 사장이야 외치면 그 말을 듣고 등불이 빛을 낼까요? 아무리 등불을 설득해도 등잔은 빛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을 내게 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채워져야 하고, 기도가 채워져야 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비로소 빛을 내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지난 선교사 대회를 지나가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다 설교를 많은 분들이 한 번씩 하셨습니다. 또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계시는 동안에 더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선교사 대회를 하면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대접해주고 끼니마다 너무 좋은 것으로 먹여주신다. 우리를 잘 먹여주신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돼지를 잘 먹이는 이유는 잔칫날 잡아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잘 먹이시는 이유가 우리를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말로 잘 먹으면 빛이 납니다. 잘 먹으면, 내 안을 잘 채우면 빛이 납니다. 한 허름한 행색을 한 청년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다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한 여자분이, 아가씨가 이 청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청년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너 웬 거지를 데려왔냐 막 뭐라 그러시는데, 부모님께도 사정해서 이 청년을 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좋은 것을 먹이고 아버지 입던 옷을 줘서 입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청년이 기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 청년이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그 아버지 준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얼굴빛이 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땐 몰랐어요. 데려올 땐 몰랐는데 씻겨놓고 잘 먹이고 보니까 너무 얼굴에서 귀공자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채워주기만 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로 채워주면 아이들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격려의 언어로 채워주면 남편과 아내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채워질 때, 주의 말씀이 채워질 때, 기도가 채워질 때 우린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그래서 아무거나 채워서 나를 빛내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명성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아름답고 큰 예배당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이 45년 지난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서 있습니까? 저는 우리 예배당이 하도 오래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크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는데, 가끔씩 우리 구성전을 가보지 않습니까? 구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에게 이럽니다. 요거밖에 안 돼? 이렇게 작다고? 어떻게 이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빛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수많은 유명인들이 오고 수많은 부자가 가득하다고 해서 여기가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곳을 채울 때 우리 명성교회는 45주년을 맞아서 더욱더 빛나는 교회가 되며 주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빛을 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떠한 사람만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빛을 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반딧불이가 빛을 내도록 창조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을 때 다 등불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등불이고 누군가는 등불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등불로 부름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슬기로운 처녀의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을 준비했고 그렇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오시는 그날 불을 밝힐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등불입니다. 기름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나는 힘이 다 빠졌는데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채워지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는데 억지로 빛을 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는데, 내 안에 인내의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인내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빛을 내야 되는데, 맞아, 주님께서 빛을 내라 그러셨지, 가서 사랑해야지 하는데 이 안에 채워짐이 없이 사랑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용서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인내가 내 안에 있고 용서가 내 안에 있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빛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용서는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순종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부분이 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맞죠? 우리가 다 마음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기름이 채워지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막 억지로 바락바락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쉬워지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굼뜨게 준비하고 안 나오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냥 준비해서 나와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늦게 나오는 게 하나도 싫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늦게 나오면 그렇게 힘들어요. 아내가 막 굼뜨게 뭘 이렇게 안 하고 막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있으면 막 안에서 열불이 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내심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고요, 억지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인내와 사랑과 용서와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사 대회도 열고 곳곳에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져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선교해야 된다는 마음 드세요? 안 드세요?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선교가 뭔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아픔과 긍휼함과 사랑함이 있으면 선교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외쳐도 선교 아무리 외쳐도 전혀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나눈 것에 대한 열정이 기름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등불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인데요. 등불은 작습니다. 등불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의 역할을 분명하게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작든 얼마나 부족하든 이거는 주님의 부르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만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빛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횃불이 되기를 원하고 등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오늘 말씀에 등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뭡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때 등불은 모든 가정에 가장 흔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등불은 실제로 유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유물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헤로디안 등잔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거는 원반연 등잔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로마 시대의 등잔입니다. 자, 이게 2000년 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귀한 걸 많이 봐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가 본데 2000년 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유물이 2000년 전 게 있다, 그러니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저 우리나라 유물들은 500년 전 거도 심지어 200년 전 거도 귀하다고 생각해요. 파괴가 많이 되었고 그리고 또 비쌉니다. 근데 이 등잔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유물을 오랫동안 이렇게 조금씩 모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으신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귀한 게, 아주 귀한 게 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유물과 같은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는 유물 박물관을 꼭 만들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 정말 피땀 흘려서 모으신 그 유물들을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내놓고 공헌하는 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님 가지신 가장 흔한 유물이 뭐냐면 등잔이에요. 제가 이렇게 소중한 거 2000년 전 거를 가져왔는데 원로 목사님 제가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모르세요. 이제는 아시죠? 왜냐하면 등잔은 너무 흔한 거예요. 흔해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원하면 지금 이스라엘 가셔서 이런 등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모든 가정마다 모든 건물마다 흔하게 있었던 것이 등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잔으로 부르신 이유가, 등불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태양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등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흔하고 흔한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평범합니다. 우린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마다 존재하는 아빠이며 엄마이며 아들이며 딸이며 남편이며 아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며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전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3부 예배 나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실 텐데, 우리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사이에 공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목회자들도 아주 유명하고 스타 같은 목회자들이 있는 것처럼 선교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스타 선교사님들, 유명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줍니다. 선교사님 오셨어요? 선교사님 잘 지내셨어요? 선교사님 늘 보고 있어요. 선교사님 주신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은 어딜 가나 환영받고 사실 후원도 많이 받습니다.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인사해 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등불과 같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20년, 30년 이 일을 해오고 계시는데 별로 열매가 없는 그런 외로운 선교사님, 서러운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등불이지만, 빛을 내는 우리가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더 큰 빛으로, 더 환한 빛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등불로 빛을 내는 것. 오늘 말씀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둡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시는 그 자리에서 빛을 내라는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좋은 곳으로 가야 빛이 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등경 위에서 빛을 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성교회가 어디 더 좋은 데로 가야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강남에 가면 더 좋은 교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빛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너무 강남 가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의 꿈이 강남 가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강남, 강도 여기가 좋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자리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일동이 너무 좋습니다. 명일동 새소리 들리고 아침에 선선하고, 너무 시골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가 좋습니다. 다들 전문직 갖고 아이들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다 강남으로 이사 갑니다. 여러분, 물론 강남으로 가서 사셔도 좋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만 빛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의 등경 위에서 빛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빛을 비출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위인전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노란 커버의 위인전, 광개토왕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에디슨 이런 수많은 인물들이 빼곡하게 있는 책장이 있었는데, 이 위인전 시리즈에 빠지지 않는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이팅게일 아십니까? 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피렌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 플로렌스, 피렌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19세기 중반 1800년대 중반 1850년경에 있었던 이 크림 전쟁 때 영국군 야전병원의 간호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간호사의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하찮은 일들이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가서 이 간호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간호사의 위상을 높인 최초의 사람이 되죠. 근데 당시 병원이 얼마나 열악했냐 하면 이 부상을 입고 군인들이 병원에 들어오면 부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감염과 오염 때문에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이 이 간호사 팀을 만들어서 이 다니면서 위생과 식사와 환기와 물 공급 등을 완전히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망률을 무려 42%에서 2%로 줄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명을 살린 사람이 바로 이 나이팅게일입니다. 부상으로 신음하는 군인들을 돌보고 밤을 그들 옆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서
당시에 의료 개혁에 큰 몫을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밤마다 병원을 다닐 때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고 신음하는 병사들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Lady with the lamp.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서 등불을 든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이 야전병원일 수도 있겠죠. 거기서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등불을 든 엄마와 등불을 든 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든 할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수산시장에서 우럭과 해삼을 파시는 분은 등불을 든 상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등불을 든 학생이 되어야 하고, 등불을 든 교사가 되어야 하고, 등불을 든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등불을 든 목사가 되어야 하고, 등불을 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명성교회가 이 세상에서 등불을 든 교회가 될 때, 바로 이곳 명일동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등불로 세상을 비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영원토록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 주의 빛을 바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딘가 멋있는 곳에서 빛이 나기 전에 바로 우리의 등경 위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남선교회에서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높이든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45주년 감사 예배 올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작은 손으로 작은 예물 드립니다. 큰 은혜 받아 주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에서 저주, 멸망,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오늘도 빈 그릇으로 주님 앞에 서사오니 우리의 기름을 채워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내 빈잔, 내 빈 등잔을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부끄러운 우리의 그릇 채워 주옵소서. 45주년 감사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작은 예물 드려 주님 앞에 감사 올립니다. 11조와 선교헌금, 감사헌금 위에 능력의 손을 펴서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사는 삶의 가정, 어머니가 있는 부엌,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아빠가 일하는 일터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로부터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남녀선교회, 권사님들, 관수 집사님, 그리고 성가대 위에 모든 자녀들이 사는 이 땅의 주의 백성을 주의 선하신 목자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목장에 보내주신 주의 종을 주님 사랑하시고 주의 지팡이 막다기로 항상 함께 하소서. 이 모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주께서 주의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북한 동포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건져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경 넓혀 주옵시고 이번 45년 준비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특송한 분에게 함께 하시고 성가대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할렐루야. 차량부, 꽃꽂이부, 방송실, 식당에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접하는 손길까지 일일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세몽토록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창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모든 하나님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오신 주님의 귀한 종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신 모든 분들, 또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다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주일 예배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우리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녁 예배도 많이 오셔서 함께 귀한 예배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식사의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샬롬 대식당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식사를 나눠드리고 또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글로리아 센터에 있는 카페 램프의 상품권을 다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마다 들어있는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고 또 더 나중에 채워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몰아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에 지금까지 교회 여러 행사에 성도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또 푸드트럭이 있어서 밖에서 여러분께서 푸드트럭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명성교회 사행시 행사도 있습니다. 별게 다 있습니다. 또 등불 퀴즈 대항전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참여하는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주차를 여러분께서 많이 좀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 대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까지 파송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늘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계 산상성회가 이번엔 역순으로 합니다. 1차에 4, 5, 6대 교구, 2차에 1, 2, 3대 교구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년대학부 하계 단기 선교를 에티오피아, 캄보디아는 내일 출발하고 필리핀은 토요일 날 출발합니다. 명상 다윗 아카데미는 해외 연수를 내일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다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 모든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해당하는 부서들 꼭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여름 동안에 믿음이 더욱더 다져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묘 구역장 권찰 교육은 금주부터 방학입니다. 이 말은 이번 주 나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가족 교육도 오늘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동성서병원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동성서병원 잠깐만 손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 계신데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마 오늘 특별히 부서의 부장과 실장님들이 오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높은 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네,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순서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곡하신 또 중창으로 솔리스트 찬양해 주신 또 찬양대 찬양과 우리 남선교회 찬양. 남선교회는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한테 몰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는데 모든 순서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국회의원이시고 전 장관이신 우리 정운천 장관님 우리 잠깐 또 교회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45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막막하게 명일동으로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한결같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늘 기도하시고 늘 주님의 빛을 발하는 데 힘쓰시는 주님의 귀한 종입니다. 저는 목사님도 많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실까요? 기름으로 채우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름으로 채우세요. 네, 기름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변함없는 무한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45년 동안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의 기름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등불되게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45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에, 주의 종과 우리 교회 당회원, 사랑하는 동력자, 모든 성도 교구장, 교구 총무단, 구역장 위에,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들 위에 세세뭉토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